16절부터 23절 말씀은 앞선 2절부터 15절에 언급된 12사도 파송 사건을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15절에서는 선교사로 파송된 제자들이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지역, 제자들이 또 전해야 할 내용,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내용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3절은 2절부터 15절에 언급된 제자들을 거부하는 상황을 더 이어봤는데 박해의 수준은 훨씬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16절부터 23절에는 이방 땅을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와 2절부터 15절에서 복음 선포 지역으로 우선 제한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 증언과 관련된 예수님의 약속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파송이 비유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비유에 따르면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의 상황이 위험함을 알려줍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진 양은 당연히 위험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해를 입기보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받습니다. 뱀은 당대 배경에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동물, 영리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신자들은 뱀만 보면 바로 신자들을 시험했던 장면을 떠올리기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뱀의 지혜로운 대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제자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요구받는데 여기서의 순결은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비둘기는 1차적으로 부드럽고 연약한 새로서 주로 약탈자보다는 먹잇감으로 여겨집니다. 비둘기의 이런 모습은 뱀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쏴가지고 남을 해치는 모습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지 않는 순결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공격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공격하기보다 보통 당하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 앞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나 누군가 박해한다고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또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언급된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진 그 양의 상황이 이제 17절 이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 각각 공회가 나오고 회당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회는 23인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 지역 공회를 의미할 것이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좀 17절의 상황은 제자들이 먼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박해받는 상황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18절에서는 박해 범위가 이스라엘 밖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은 대체로 이방의 지도자들, 로마의 관리들, 나아가 로마의 황제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며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을 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증언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호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을 한 대로 박해받은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언되게 하신 아버지 성령께서 마땅히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서는 박해의 강도가 더 세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앞선 밖의 상황은 채찍질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순교의 상황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가족들이 서로를 대적하는 가장 가혹한 비참한 박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집어 보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정도로 우선적인 가치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에 언급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라는 내용은 신앙이 보편적인 박해의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부 상황에서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22절의 내용은 이제 과장법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보편적으로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갈등, 박해는 우선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인 겁니다. 23절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을 때 계속해서 그 장소에 머무르기보다는 다른 장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보다는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특히 본 내용을 23절 하반부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박해를 받을 때 이 기회를 통해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게 지혜로운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는 1차적으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23절 상반부 내용은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곧 세상이 뒤집히기 전에 복음 전할 기회를 계속 활용하여 전파해야 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23절 하반부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시켜 보면 인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양떼와 같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최대한 강도를 약하게 또 표현을 하면 세상에서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역사를 보도, 교회사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특히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반응 앞에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복음 증언의 기회를 삼을까 고민하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그저 나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 회피하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증언을 기회를 삼을까 고민하라는 겁니다. 18절에서도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강조되는 것은 복음 증언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 보내어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관심이 이 복음 증언에 맞춰져 있다면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언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복음 증언에 맞춰져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3절 하반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증언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복음 증언이 그 시간이 이게 무작정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더 이상 그 복음 증언을 할 수 없을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 복음을 수용하기 그런 그 기회가 더 이상 없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시급하게 여기며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가 관계를 맺은 모든 곳에서 시급하게 복음을 증언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보내진 자들이라는 기억을 하며 비록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복음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존귀한 복음을 기회를 활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 증언에 있음을 우리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복음 증언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어떻게든 복음 증언에 쏠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복음 증언일 때가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더 이상 무작정 이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지 않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활용하여서 복음 증언을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